이렇게 혼미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신학의 철학화다. 이건 너무 까다롭게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신학은 마땅히 하나님 중심의 논리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신학이 인간 이성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철학에 의해 잡아먹히고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소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하는 것이 구라파에서 18세기 칸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철학이 나오고, 그 이후 자유주의 신학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념을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그 이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그 문서임에 불과하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여러 기자들이 여러 정황에서 쓴 그런 책에 불과하다. 그게 그 유명한 문서설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서구 신학은 이제 완전히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31페이지로 지나가시죠. 31페이지. 31페이지 신학의 방향 상실입니다. 그래서 31페이지 신학의 방향 상실. 그래서 결국은 보수주의 신학은 교리에 묶여 있고 자유주의 신학은 철학에 종속돼 버림으로, 이런 뜻입니다. 신학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다. 신학이라는 건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심을 이렇게 확증시켜 줘야 될 신학이 그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길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 시대의 그 정신 문화가 결국은 세속화되게 돼 있고, 그것은 결국은 인간 존재 의미의 그 상실로 귀결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 서구 교회, 서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단지 이 교회당 안에서의 변형만은 뜻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하게 하면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가 변하면 여러분과 제가 소속한 그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 사회의 가정의 해체 현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건 서구나 동양권이나 이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인간의 최소 기본 단위인 가정이 이렇게 심각하게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그 정신과 그의 뿌리가 되는 신학의 혼돈으로부터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학의 올바른 그 방향, 이것은 이 방향 잡기는 한 인생을 건강하게 세우고 어렵고 때로는 힘들었던 과정들이 정말 새롭게 회복이 되고,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탄해지고, 그것이 세상에 비추는 참 빛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한 시대를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새로운 성경의 진리, 우리가 볼 때는 또 부분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가 발견되었을 때 인생들이 다 변해간 것입니다. 소위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힘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인 것은 누구나 우리가 사제에게 내가 묶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신학 사상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참고 부분적인 진리인데도 그거 하나가 확 발견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의 직업관이 달라지고 세상의 노동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가톨릭식으로 말한다면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세상에 하는 일은 다 속된 일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만 칼라에다가 뭐 뒤집어 쓰고 나와서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지금 직접 모시모시 한다는 거죠. 이렇게 소통하고 너희들은 나를 통해야 간다. 이렇게 된 것이 교회만 부패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 삶 전 영역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한번 비끄러지면은 인생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성경에 아주 참 이제 소중한 진리인데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걸 루터가 깨닫고 나서 그 방향을 딱 잡게 되니까 루터의 표현에 따르면은 너희들 성직자만 성직이 아니야. 구두수승공의 일도 그게 성직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아주 그 시대의 막 혁명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만 지금 혁명하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은 정말 로만 카톨릭으로부터의 일대 그 목숨을 건 혁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위고노가 죽기도 하고 뭐 프랑스의 세네 강이 그야말로 뭐 핏빛으로 물들었다는 것이 그 교회사가 가르쳐주는 진리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유로워졌고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이 사회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게 속된 일이다. 이건 거룩한 일이 아니고 그냥 밥 벌어먹기 위해 불가피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그 신앙의 태도와 이것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는 뭐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사실은 자본주의, 이제 부패한 자본주의 말고 말입니다. 타락한 천민 자본주의 말고 서구에 건강한 자본주의가 생겨났다는 것이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의 그 사회학적 분석입니다. 칼빈 이후에 건강한 그 노동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 자체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방향을 한번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과 교회가 바르게 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신학이 혼돈을 빚는다 했을 때는 몽땅 다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다 혼돈을 빚는 거죠. 이만큼 심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지금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 신학이 정돈된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사고를 얼마나 이렇게 정돈시켜 줍니까? 아무리 복잡하고 지난날에 어떤 어려웠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을 그 바른 복음이 전달되면은 그 모든 것에 긍정적 의미가 부여가 되니까요. 이것처럼 그 인생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는 게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신학의 방향상실, 이 말은 보통 그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의 혼돈을 빚는다, 방향을 상실한다 하면 모든 인간 정신 문화가 다 혼돈을 빚는다 이런 뜻이고 인간 삶 구석구석에 다까지 혼돈과 타락과 세속화의 물결이 거기에 덮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신학이 바르게 자리를 잡는다. 강단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된다. 이건 인생과 교회와 사회에 미치는 그 빛의 역할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지금? 재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한국 교회가 그런 그 빛과 힘이 되느냐 말이죠. 성도들은 지쳐 있고 성도들 교회 생활이 점점 더 무겁고 본인의 본성과 다른 그 위선적인 다소간의 위선을 해야 교회 생활이 가능하고 진지하고 깊이 있는 교제가 부재하고 섣부른 열심과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없는 그런 열광적 감성이 한국 교회를 지금 휘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도자들은 그 내색을 하기 어렵지 않나요?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밀려 있는데 어디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줘야 될까?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해 줘야 성도들이 셈을 얻고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고 정말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찾으려면은 성경의 풍부한 진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확인하는 대로 어디를 봐도 성경은 정말 방대하고 놀랍습니다. 역사서에 광활한 그 언약 성취의 계시가 있는가 하면은 그 시가서에 나타나는 그 깊은 인생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5대 속성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선지서에 그 준엄한 심판과 그 위로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세상에 책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뭐 이런저런 신학책들을 많이 본 편에 속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전부 그저 성경답게 깨닫는 하나의 단서요, 비판의 자료들이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수십 년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신학교에 가서 현대 신학의 동향을 확인하느라고 이래저래 에너지와 시간을 보내고 그것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결론을 얻고 지금 사십니까, 정말? 오늘 책에 말하는 교리주의적 전통신학의 편협성과 자유주의 신학의 잡탕성. 이걸 더 좋은 표현이 있을 건데 말이죠. 이게 현존 신학의 현 주소다. 교리주의 전통신학의 편협성과 얼마나 신학이 편협되어 있으니까 신학이 이렇게 광활한 이 세계를 이렇게 조망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신학이 이렇게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게 보이질 않는 거지요. 인간과 세상이 보이질 않아요. 신학이 제자리에서 딱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드러내줘야 전체가 이렇게 조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교리주의 전통신학의 그 편협성,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자꾸 부분을 절대화해가지고 그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런 그 신학이 그런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정말. 배운 대로 삽니다. 인간은 보고 배운 대로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얻고 삽니까? 그런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누가 오라 해서 옵니까? 그 연보를 하라 해서 합니까? 세상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복음을 깨닫고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가 이 복음에 감격해서 이 진리가 내 인생을 바르게 세웠다고 믿어지니까 이게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말씀 들을 때 그 초기에 그게 지금 뭐 생생합니다. 생생합니다.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감격, 그때 표정, 그때 말씀을 못 들으면서 지금 나이 되어서 무엇하고 살까? 그야말로 그 문자 그대로 끔찍한 일입니다. 얼마나 방향을 상실하고 살아갈까? 학문을 했다면은 얼마나 그 지엽적인 학문 하나 붙들고 그렇게 미래를 지금 헤맬까? 직장 생활을 했다면은 지금쯤 나이쯤 되면은 한 50 중반 되면 얼마나 허무할까? 나이 드는 게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리주의 신학, 즉 전통신학은 얼마나 편협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3년을, 뉴질랜드 가서 1년 반을, 그 후에 또 신학교 가서 또 2년 넘어를 또 배우고 배웠는데 얼마나 편협한지 모릅니다. 성경의 이 방대한 세계를, 정말 이 성경의 숨이 일관한 이 논리의 체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말이죠. 네. 정말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한 거니까요. 제가 거짓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태서 제가 이야기할 그 의도도 없고요. 전 본대로, 경험한 대로 너무 편협합니다. 너무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정리할 길이 없잖아요. 그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인생을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면에 다른 이제 오순절적 부흥 운동이 이제 성도들의 머리를 혼돈시키고 있는 거죠. 교리주의 전통 신학은 이렇게 편협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이미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온갖 철학을 다 받아들이는 이 잡탕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우리 그 정도로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로 전해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상실이 되어 있는 기독교 36페이지 세계 기독교의 위기와 동향. 자, 이게 한국적 현상이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서 이게 한국적 현상에 한정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현존 신학의 정체 혼미와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적인 현상에 한정되어 있는 현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세계 기독교의 위기가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참 큰 의미의 참 큰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참 더더욱이 감사한 거죠. 저는 왜 한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을까?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이니까 한국에서 일어났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뜻이 아니라 왜 일본에서도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중국에서도 말씀 운동이 하나님의 뜻이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국일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제가 사회과학, 교육학을 하고 사회과학을 이렇게 하면서 사회과학적 인식이라든가 이런 그런 인식의 틀로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뜻이다. 이런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뜻이다. 이렇게 하면 딱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나 한국 역사적으로나 세계 사회과학적 인식을 통해서 정치학적으로나 이 사회학적으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 인식으로 봐도 한국이어야 하는구나. 이런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일본 기독교 자체가 너무 빈약한 데다가 일본은 개혁신학 전통이 없어요. 이 말씀운동이 태동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한국을. 일제의 치하의 어려움, 6.25 동란,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한 50년 이 한국의 평화, 또 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이 한국의 지나온 참 몸부림치는 세월들, 모든 조건으로 봐서 하나님이 한국을 작정하신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역사 경륜 가운데 한국에서 말씀 운동이 탄생하도록. 일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은 정말 말씀 운동에 꽃이 필 겁니다. 아마 정말. 중국은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이 진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주 적확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의 양적 부흥을 일으키고 그런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세계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위기가 한국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 참 우리가 너무 사실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 하실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계 기독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그만 읽어가면서 정리를, 오늘 강의를 정리해 가시죠. 이상에서 검토한 대로 서구를 중심으로 한 신학은 이미 그 생명력을 소진한 채 사망 선고를 받고 있다. 신학의 정체 혼미는 당연히 기독교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신학이 혼미한데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신학의 합리적 전문 학문성을 표방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상실한 채 파산에 이르렀고, 신학의 통일성과 경건성을 강조하는 보수주의 신학은 성경에서 통일성을 찾지 못하고 체계적인 논리의 빈궁함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막 일반 학문들이 공격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성경의 논리적인 체계를 너희들 설명해봐라. 이렇게 무작위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이 사단 권세는, 이 교회를 교란하고 하는 이 사단 권세는 그 사단 권세가 동원하는 여러 무기가 있는데, 그 세속주의라든가 유대주의 이 여러 무기들을 가지고 이 인간을 공략하고 인간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강력한 무기가 학문의 도구입니다. 여러 사단 권세가 이 교회를 공략해 들어오지만은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이 학문적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문적 도구는 굉장히 논리가 세련되어 있고 상당히 논리가 있다는 건 설득력이 있다 이런 뜻 아닙니다. 논리는 이게 설득의 이게 도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사람이 끌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은 아주 전방위로 세련된 논리로 무장된, 철학적 논리로 무장된 일반 학문에 이미 정통에 있는 이런 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을 묻고 무작위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방어를 하기가 너무 빈궁한 거지요. 보수신학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보수신학은 다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무작위로 공격을 해들어요. 여기저기서.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줘야 온 성도들이 또 교회가 이걸 강력하게 무장하고 투쟁하고 마침내 승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전진되어 가는데, 정말 66권 자체가 이 성경의 통일사랑성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놀라울 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 양육하고 그 다음 무장하고 투쟁케 해서 승리케 한다. 이게 메시지가 원리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그 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연속적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책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사도 바울이 쫙 앉아서 썼다면 또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여기저기서 쓴 그 서신들 아닙니까? 로마서가 제일 먼저 쓴 서신도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가 딱 자리 잡고 있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으로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이 자라면 그 싸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도 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그 갈등을 지나서 여전히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신다.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양육을 하고 나서 포괄적인 교회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준다. 진리로 그렇게 가르쳐 주고 나서는 뭡니까? 생활로 무장을 시킨다. 생활 속에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더 강력하게 정말 생활 속에서 못을 받고 건강하게 무장을 시킨 다음 생활 속에서 무럭무럭 잘 무장된 사람들을 일꾼으로, 체제로의 일꾼으로 세운다. 세상에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워낙 들어서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논리가 너무 쉽게 너무 날마다 나오니까 날마다 신학교를 가보란 말이죠. 바울 서신을 공부해 보란 말이죠. 다 산발적으로 디모데후서 저기 가 있고 막 로마서 저기 가 있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해야 될까 말이죠. 세상에 바울 신학의 권위자로 하는 사람이 와갖고 강론을 하는데 말이죠. 바울 신학의 권위자래요. 바울 신학의 권위자. 그 권위자가 하나 와가지고
그냥 바울 신학이 그냥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그 바울 신학이 이신칭의밖에 없습니까, 거기에. 그 로마서에 한정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의 그 풍부한 진리, 갈라디아서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진리, 에베소서의 그 방대한, 그 광활한 우주적인 교회론, 다시 한번 할까요? 빌립보서,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그 생활의 무장,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이르는 그 체계적인 체제의 말씀, 체제 무장의 말씀, 세상에 이런 진리가 이렇게 성경에 논리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연속성이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목사님 그 성경신학 개론에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는데 제가 까무러치다가 말할 뻔했어요. 정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잘 믿어지질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학을 했으니까 모든 게 이제 교육은 단계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 자체가 이게 교육에 또 이런 연속적인 논리로 되어 있다니 말이죠. 제가 그걸 처음에 듣고는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말이죠. 참, 이렇게 잘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하고 나서 투쟁의 또 논리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해요, 같이.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니까. 아는 거 하려니까 찐맛도 없고 말이죠. 아는 게 아니라 말이죠. 정말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죠. 우리를 반드시 약속대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계시록의 진리 말이죠. 쾅쾅 그 계시록의 그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승리와 그 메시아의 최종적 승리 말이죠. 이렇게 신약 성경이 정말 논리적으로 일관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말이죠.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이런 진리가 있습니까? 성경이 다 있었는데, 원래 이 성경이 뭐 언제나 없었나요? 이게 다 있은 건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배우게 하게 하고, 이 말씀을 배워야 막 시원시원하고 말이죠. 시원시원하고 막. 우리 인생이 시원해지고,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의 날까지 우리를 키워가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신학을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구약도. 제가 그 신학 세미나 가면은 교수가 발표하고 박사의 논문 발표하면 제가 뛰어 올라가서 이 성경 이런 거 아니냐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은 충동을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주절주절 몇 마디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은 박사가 지금 수백 명, 수천 명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 성경신학 안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 논문이 있으면 안 돼요. 수천 명, 수백 명이 나올 건데, 앞으로. 성경신학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신학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가치로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정말 우리 인생을 다 걸고도 다함이 없는, 지금 죽어버려도 다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살렸고, 이 진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줬고, 이 진리가 세계 기독교의 위기를 극복하게 할 그런 진리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을 이유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고통받아야 되는 이유도 있다. 이게 성경신학이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세계 기독교는 두 가지로 위기의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종교다원주의의 범람입니다. 36페이지 제일 밑에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지성인들에게 이미 편만되어 있고, 이미 세계 기독교, 특별히 서구 기독교회는 이게 다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만 구원, 이런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몽롱한 소리를 해가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낚아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는 한국 신학계에도 이제 범람하게 돼. 지금 이미 많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영성인이 이런 소리 하면서 지금 영성운동, 연성운동 하면서 지금 종교다원주의는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퍼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성운동은 원래 중세 기독교에서 출발했는데 그들은 전부 인간 편에서 신을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행, 영성운동 속에는 훈련, 인간의 인위적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신을 찾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철두철미한 인본주의적 사상이 그 밑에 딱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요즘 힌두교 영성, 불교 영성, 무속적 영성까지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경계선을 확 흐려놔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구 기독교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와서 영성운동의 대안이다. 영성운동이 세계 기독교가 나아갈 대안이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지금 복음주의 운동의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뭐 이런 영성까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그 혼돈된 영성까지 말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아주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런 혼합주의적인 영성을 말하면서 이미 뒤섞어 놔버렸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 복음주의자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복음주의자들로서는 이 오순절주의의 범람과 이 영성운동을 막아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라는 건 복음의 체계적인 진리를 가르쳐줘야 성도들이 확고한 진리의 토대 위에 이방 종교와 철학적인 주장들이나 이 거릇된 영성운동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데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앞으로 기독교에 대한 영성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말해놓고 나면 이제 온갖 잡탕들이 거기 다 모여드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도 얼마나 영성. 원래 영성이란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ity, 그냥 뭐 영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 중세 기독교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공로주의적이고 본의적이고 인간이 신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지금 이제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뭐 가톨릭도 상관없고 불교의 영성하고도 만나고 그런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순절주의 운동 39페이지 오순절주의 운동의 전 세계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순절주의가 여의도에서만 지금 이렇게 득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남미는 지금 오순절주의가 얼마나 지금 득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오순절주의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흥과 인간의 행복과 감정적인 충족과 그 세속주의적인 행복이라는 그 미명을 가지고 인생들을 끌어갑니다. 불행하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힘들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프지. 그럼 다 살기가 고달프니까 뭔가 이렇게 환상적 체험과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약한 사람들은. 그게 오순절주의가 전 세계화되는 바탕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지 진리가 아니면 얼마나 약할 수 있는지는 세상을 오래 살아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오순주의는 그런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행복을 약속해 주는 거죠. 잠시나마
몽롱한 환상 속에서나마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은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성경을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오순절주의자들은. 그래도 보수주의자들은 성경 하면서 성경을 보려고 하지만 지금 오순절주의 교회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이미 들어가면 분위기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깨닫고 차근차근하게 지각을 열어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지각을 열어 정말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거기에서 찾아오는 잔잔한 감동과 기쁨과 삶의 희망과 그게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인데 그 감동인데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이 차근차근 볼 수 있게 안 하잖아요. 오순절주의는 푹 치지지요. 흔들지요. 앞에서 감성에 자극을 하지요. 감성은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생기는 감성이야.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우리가 감사한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한다. 이게 다 감성 아닙니까? 진리에 입각한 아름다운 감성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에 너무도 소중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진리가 없는 감동, 진리가 없는 감성 이것처럼 무서운 운동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불행감을 느끼고 있고 세상에서 다 고달프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일시적이고 진리에 입각하지 않는 불건전한 그런 감성의 자극은 오순절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편만시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성령론의 왜곡이라. 이것이 40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오순절 신학이 안고 있는 결정적인 신학적 문제점은 성령론의 왜곡이다. 마치 성령을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부르면 오고 우리가 가게 하면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주객이 전도된 그릇된 신학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개혁 신학이 성경에 입각한 성령론을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나오는 독버섯들입니다. 언제나 이 독버섯, 이 잡초는 제대로 된 그 바탕이 없으면 이제 기생을 하는 거지요. 성도들은 뭔가 진리를 찾고 싶어 하고 진리 안에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강단이 그걸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라도 가서 한번 심리적인 위안을 찾고 싶은 거지요. 그걸 사단 권세는 잘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잘 걸려 들어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리에 견고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와 오순절 교회는 점점 더 범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신학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존 교회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안이 없는 겁니다. 대안이. 새로운 마지막 42배 새로운 성경적 신학의 절박한 필요성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시간 이 시간까지 이 신학의 혁명이 출현하게 된 그 배경, 문제의식, 그래서 현존 신학이 얼마나 지금 정체 혼미를 겪고 있는가, 그래서 세계 교회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가, 그래서 참으로 새로운 성경에 입각한 신학이 얼마나 절박한 시대인가. 하나님 3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준비해 오시고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3페이지 마지막 읽고 끝내지요. 마지막 문단,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에 미명이 밝아오듯이 신학의 정체 혼미와 방향 상실은 새로운 성경적 신학의 출현을 예고하는 서곡일 수 있다. 서구 신학의 파산과 서구의 황혼은 이제 아시아로 촛대를 옮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고 있어 보인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의 택한 성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목말라 있다.
성경의 통일성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주고 증명해주는 일관된 신학을 이 시대는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정, 역사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불변하신 언약적 사랑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간절하게 듣기를 소망한다. 이 책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소망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정말 이 시대가 요청하는,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고 거룩한 부르심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확증하고, 정말 성경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렇게도 밝게 깊게 넓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진리의 혼돈을 빚고 있고 세계 기독교가 참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가치 안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할 뿐 아니라 이 진리와 함께 저희들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